1851년도 때 영국에 나온 찰스 스폴지라는 목사님은 그의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경주할 때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눈발이 치솟고 추운 겨울날인데 교회에 목사님도 나오지 않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 성도 가운데 집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스폴전 목사라고 내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청년이요, 뭘 그리 힘없이 쳐다보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 능력 아시죠? 그 허름한 옷 입고 나온 집사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거기서 깨어진 거예요. 예수 만났어요. 그래서 약간 17세 때에 교회 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5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를 향해서 설교의 황태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훌륭한 신분이죠.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니 오늘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도 갈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신자의 가장 시작된 문관이 늘상 그저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저 드리는 거예요. 이 스폴전 목사님의 갈구하는 심령,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하지 못한 비밀을 보이겠다 약속했습니다. 혹시 심령 콜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지속돼서는 안 돼요. 스폴전 목사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설교 황태자라 닉네임을 받게 됐죠. 근데 한국에 김익두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때에 가장 유명했던 부흥 강사였어요. 그는 깡패 두목입니다. 동네 예쁘장한 여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근데 계속 괴롭혀도 이 처녀가 대꾸가 없는 거예요. 성질을 낸다든지 화를 발한다든지 일제 그게 없어요. 이상하다 싶어 그 처녀를 따라가서 간 곳이 교회인데 거기서 깨졌어요. 스폴전은 갈구하는 바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김익두는 말이죠, 자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돌이켜서 깡패 두목이 훌륭한 부흥사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으며 모든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위치가 말하게 되면 뭐죠? 제자 위치입니다. 제자 위치. 12제자를 부르사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런데 2절로 가게 되게 되면 어떤 표현을 하니 12제자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이런 예수를 판자라. 여기서 극적인 다름의 단어가 있어요. 1절에는 사도라 그랬는데 2절에는 뭐죠? 제자라 그랬는데 사도라 그랬어요. 이 단어상의 의미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죠.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고치는 권능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사도는 뭐죠? 아포스톨입니다. 아포스톨. 보냄을 받는 자예요. 주님 무릎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배우기만 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 명할 때
보냄을 받는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주님 명령을 따른 자를 의미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딜까요? 1절에 속한 제자에 속한 건지 보냄을 받는 자로서 사도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그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김용을 목회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랑 좀 하십니까? 자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예, 올렸어요. 예. 다들 그렇지만도 올리가 좀 거북해서 안 된줄 제가 알아요. 예. 제가 세순교 이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오시기까지 건 2년 동안 세순교 설교를 했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물론 이균 목사님의 훌륭한 점이 커요. 자랑할 만해요. 근데 교인들 만나게 되면 그저 뭐 장바구니 들고 가서도 이균 목사 자랑, 언어를 배우면서도 자랑, 어디에서나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늘 앉아서 성경부도 하고 말씀 듣지만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이런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 매우 훌륭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입장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만 있게 되면 나의 현두소나 미래 주소는 제자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야 하는 위치에 사도로 가야 돼요. 이적을 해야 돼요. 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23절에 26절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파종하려 가는 자가 어찌 갈기만 하고 어찌 개간하며 땅을 평평케 하였으면 거기에 회양을 심고 대양을 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고 그 가위에 귀리를 심지 않겠는가 그 말이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주에 오게 해야 되는데, 자, 땅을 갑니다. 개간합니다. 땅을 평평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다음 순서가 뭐죠?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쉬지 않고 땅만 갈겠으며 어찌 개간만 하며 땅을 평평케 하였으면 이제는 거기다가 소회양도 심고 대양도 심고 소맥도 심고 해서 곡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는 이 기점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됐어요. 사도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절 보니까 사도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그런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죠? 예수 믿는 모든 자를 통치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배우셨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뭐 민족주의거나 뭐 가족주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의 순서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디 가지 말아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똑똑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킨 주의 종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이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는 총괄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 주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신 총괄적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전도할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보다 더 구체적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보게 되게 되면 두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이르러 유대인으로 해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을 수용자로 두었더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명하신 것들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방인들 산도, 그 다음에 14장 1절도 보게 되면 이고니의 두 사도가 가서 말하니 유대인과 헬라 호단 무리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방 나라 땅에 가서도 이방인 먼저가 아니었어요. 꼭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때 유대인도 믿고 아울러 이방인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8절로 보게 되게 되면 바울이 동해안절과 함께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 보가 이르니 요한은 예루살렘 돌아가고 그들은 버부터 지나 비시다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어디 갔어요? 이방인들 만나 막 전한 거 아니에요. 예. 안식일 돼서 회당 들어가 앉았단 말이에요. 그때 회당장들이 말이죠, 율법을 읽었어요. 선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들이 사람 보내가지고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들 고난 말 있거든 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고난 백성들아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태껏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 유대교회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목표 삼아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제자에 위치한 사람들은 아직 접근하지 못하지만 사도로 부르심 받고 보냄받은 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내 부모지요. 내 자식들이죠. 내 형제자매지요. 내 이웃이 되겠죠. 사도시대에 주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반영을 시켜봐야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어느 한 군사님은 아주 이 신앙이 대단해요. 멜번스에까지 이사를 오셨는데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뭔가니 교회 출석하면서 이 교회 가장 가까운데 집으로 얻어요. 넘어지면 새벽기도 나오고 넘어지면 주일이고 넘어지면 수요일이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이 좋았댔어요. 근데 하나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자기 아들들은 자녀들은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노아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과 욥의 믿음이 견강해도 그들의 믿음으로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있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이 같으면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평생 동안 가지 않으면 사도 바울같이 가문에서 당하는 일들을 전혀 겪을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보세요. 한마디로 욕하게 되면 나는 살 소망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죠. 살 소망도 잃어버렸다. 바다의 위험, 강 위험, 동족의 위험, 심지어 여러분 로마 병정에 붙들림 당했을 때에 40인들이 칼을 들고 저 사울 죽이기 전까지 나는 밥도 안 먹겠다. 그랬어요.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뻔했고 뭐 이런 형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교자들을 암호해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자가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여러분 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설사 바울같이 뭐 감옥 가고 말이죠. 매를 맞고 벼가 부러지고 굶주리고 춥고 이건 안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가서 전파해 가로되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요. 저도 선교하면서 반응을 많이 지금 기록해 놨어요.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뭔가니 I'm okay, that's right. 나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공사한다고 사람 많이 있잖아요. 혼자 때는 좀 약한데 집단이 되게 되면 좀 강해져요. 막 야지 놓고 말이에요. 야, 너 가져온 건 무슨 비리냐 그래요. 아, 비리 아니고 복음이다 그러면. 그럼 주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필요 없으니까 요놈 주라고, 요놈 주라고. 네. 자기 필요 없대. 요놈 주라는 거죠. 심지어는 말이죠. 예수를 네가 소개하는데 나는 정직히 사는데 내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영어도 못하지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야, 너 헛된 수고하지 말다. 웨스팅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했더니 말이죠. 이 받은 거라도 찢으면서 하는 말 눈이 마르져가지고 말이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가 있고 하나님 있으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해요. 질타를 가합니다. 우체통에 여러분 그 써놓은 거 보시죠. No junk mail. 그 다음에 no advertising material. 근데 한 번 그걸 넣는다고 했는데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따지는 거예요. 너 이게 글자가 안 보이냐고. 난 봤는데 그랬더니 왜 넣냐 그랬어요. 난 이게 짱커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이다. 군 메시지다. 너를 위해서. 너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수하겠대. 그럼 뭐 2,500번을 넣는다나요? 그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각양각색들의 사람들이 말이죠. 기운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야지 놓고 비웃고 말이죠. 한 번은 제가 그 운동을 같이 하는데 회원들에게 다 이제 전도도 다 했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예수 전했다고. 여러분 골프 칠 때 공격하는 거 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 장타고 뭐 잘 치는데 그날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신경질 냈는데 말이죠. 내가 무한해 죽겠더라고. 네가 예수 전해서도 기분 나빠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여보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었는데 버리고 살았어. 다시 예수 잘 믿겠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나도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보내달라고 했죠. 장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고 어떤 분은 오늘 뭐 바이블 스터디 가는데 내가 찬송가 리더가 됐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나 특이한 거는 울러들러 갔을 때 여름에 언덕 밟고 올라갔는데 정류소에서 기다리는데 어느 할머니예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걸 받으시더니 너 굿잡이라고 그러면서 와서 꽉 앉더라고요. 사람들 막 차들 대고 한데 앉더라고요. 난 그분을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한다는 적입니다. 그런 야지와 비아냥거리고 놀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런 보내셔서 위로하시 격려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자의 위치에 사도로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전도하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한 그 내용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제 1순위가 뭔가니 부끄러워서 안 간답니다.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직 뭐 시기 안 돼서 뭐 다른 이유가 많지만 부끄러워서 전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가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광이 다시 올 때에는 나도 내 말과 나를 부끄러운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끄러워서 아니 가면 예수님 심판 때 너 그때 나 부끄러웠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제자를 삼으시고 보낸 제자 누가 보냈습니까? 다 알죠, 우리. 몽중에서도 말할 수 있는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 피상적으로 예수, 지식적으로 예수로 말하기 쉬워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각인되게 되게 되면 아니 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리니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왜? 어차피 할 일이 있는 거죠. 예수 만난 자들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까지도 권능은 다 받았지만 사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의 주소를 안 옮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제자의 주소를 갖고 있고 사도의 주소를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게 되면 갈 수 없다는 거. 이게 우리 모든 공통된 교회 다니는 분들의 변인 것입니다. 저는 그 부모가 되면서 굉장히 가슴 아렸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뭔가니 그 한국에서 있는 결혼식에 대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곱추예요. 곱추. 곱추 있잖아요. 등기병 곱추. 근데 결혼식 때에 자기를 인도할 아버지가 곱추인데 창피하다고 아버지 물러나라고. 삼촌가 와서 자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곱추는 딸이 그래도 말이죠. 결혼 외에도 사후 보기 창피하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된장국 끓이고 순대국 끓여가지고 갖다 놓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서 사회에도 안 보여줘요. 집안에 훨씬도 하지 못하게 해요.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소망 주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대무치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오신 겁니까? 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고마움이 있어도요, 뭐 이렇게 부탁하면 잘하잖아요. 고마움 때문에. 아니, 생명 주시고, 우리 보통 생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그가 날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피를 흘리시고, 날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딴 건 다 잊어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거죠. 순종의 자세가 아니겠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부담받고 준비하면서 평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 예평장로교 모든 성도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자자손전 대대까지 이뤄서 그런 교회 되는 늘 기도해요. 늘 묵상하면서 참 그 숯불전 목사같이 참 열정으로 또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비 속에 책임받고 이행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댔습니다. 마지막에 8절 가면 그런 말이 있죠. 가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앞에 나오는 분들 조심할 거 있습니다. 노방전도 때도 조심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날 때에 조심할 바가 뭔가 하니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만은 거기 도취돼가지고 뭐 난양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는 말이죠, 교회조차 나와서 활약하는 분들이 영화 받기로 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죠. 하나님 상급 포기하는 겁니다. 예. 세상 상급 취하게 되게 되면요,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에게 극찬이와 박수 소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5절 보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르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앉았더라. 그가 남에서부터 앉은 병이 되어 한 번도 걸음을 못했다. 그가 사울의 말을 듣고는 사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인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말하되 네 발로 일어서라. 꼴등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더니 말이죠. 뭐라는 거예요? 야,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을 우리에게 내려줬다.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라, 제우스고요. 바울은 그중에 말한 자이므로 허르메스라.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소와 하와를 가지고 와서 댐 밖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려고 할 때 두 사도가 취한 게 뭐죠? 옷을 찢어 벗으며 뛰어들어가서 여러분들이요, 어째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도 이와 같은 성들지 사람일 뿐이라.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건에 만유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제사 지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찬사에 꼴떡거리게 되면요, 그 절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솔직히 대형교회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화를 자기받아요. 어떤 교회는요, 대통령 경호보다도 더 철저하답니다. 예. 신이에요, 신. 예.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일을 행할 때에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이 사도 바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병 고치며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빌보 2장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가로채는 영광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예, 절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캔버라 갔을 때요, 그 수요일 날은 거기 있는 교회,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노회 목사님이 글로 가시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김영일 목사님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과 제 앉은 거리가 7m밖에 안 돼요. 요막 딱 눈 빨리 보이는데요.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1시간 동안에 찬양을 하며 청중들에게 소개하면서 난 하나님 영광 한마디 못 들었어요. 신체 건강한 거, 죽자살한 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조수미보다도 내가 더 훌륭하고 뭐 애학점 플러스 막 내리 자랑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했어, 솔직히. 근데 딱 앉아서 그래요. 내가 저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혹시 목사신가요? 그래. 딱 쳐다봐서 딱 쳐다보면서 난 마음이 슬프다. 한참 있다 또 하다가 장로님이신가요? 또 물어. 3번 물어요. 제 마지막 집사입니까? 묻더라고요. 대답 안 했어요. 네.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주시고 신체 주시고 딸나 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다윗을 배워야 돼요. 드린 모든 것들도 내가 뭐 수고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드릴 뿐입니다. 예? 이 은사 받은 걸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왜 나까지 자랑돼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난 그래서 난 그분이 아플 때 기도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근데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서 나 안 들었어요. 그거 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그 장로님 대표로 들으신 거. 예. 예수님께서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알과 바나바처럼 말이죠. 신라처럼 엎드려처럼 신입니다 할 때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분탕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황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 꼭 그런 경우만 할지라도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만한 자들 패먹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가 존용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제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는 사도자로 옮기십시다. 옮겨서 명하실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철저히 지켜 행하십시다. 혹시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칭찬받아도 바울처럼 부득이할 일입니다. 뭐 복음 전하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하는 거니까 자랑 없습니다. 신적 존재를 하면서 절을 해도 우리는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원합니다.